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망난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 6장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5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바로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너희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과 이 성곽을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어쩌면 위협적인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유다의 장로들이 어찌어찌 되었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다뜨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왕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께서 명하시는 대로 왕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처분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5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창고들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유다의 장로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조서가 있었는지, 특별히 페르시아를 창건한 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이제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가게에서 조사하게 하여 샅샅이 뒤져서 그러한 우리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릴 때 2절 말씀에 보면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여기 메대 또 악메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그 옆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는 메디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이란 땅에 있는 것이 바로 메대 나라입니다. 이란이 동쪽에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이라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라크 땅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동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레스 왕 때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영토가 확장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메데바사라고 다니엘서에도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메데바사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바사가 되었다. 바사는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그러듯이 이 메데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앙메다 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은 이 메데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 북쪽 땅에 있었던, 동북쪽에 있었던 이 앙메다는 페르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기후가 아주 시원한 그러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거기에 여름에 별장을 짓고 걸로 가서 여름 한때를 지내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메다라고 하는 이 행정 수도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별정처럼 여겨졌던 이곳에 그렇게 보물 창고를 짓기도 하고 역사적인 많은 문서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도 있었고,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었고, 바벨론성이라는 곳에도 있었고, 페르시아의 곳곳에 그런 여러 많은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관하고 또 나라의 아주 중요한 보물이나 국보급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뒤졌더니 저 북쪽에 있었던 그 앙메다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거기서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내용을 찾게 된 겁니다. 자, 3절 이하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이 중요한 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유다 사람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 6장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의 그 조서 가운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크기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45cm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60규빗이면 27m가 됩니다. 높이가 27m면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비도 60규빗, 그래서 27m가 되는데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솔로몬 성전, 맨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그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따져도 솔로몬 성전보다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은 높이가 60규빗으로 솔로몬 성전의 2배 높이가 됩니다. 자, 너비도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한 9m 정도가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이 성전의 너비가 60규빗, 27m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크기만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아주 큰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는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에스라 1장의 처음 부분에서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게끔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바로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게 발견되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경비까지
모든 것들을 필요마다 왕실에서 다 공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6절 이하에서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그 역사 기록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레스의 명령대로 모든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고 했으니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총독 다뜨네에게 명하기를 그 성전 짓도록 다 허락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공급해줘라 라고 이렇게 다리오가 고레스가 내렸던 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6절 이하에서 읽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고레스 왕이 맨 처음에 내렸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갔던 모든 기구들도 다시 다 되돌려 보내라. 그래서 여기 5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라.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보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도록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절 말씀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 잊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서 감사가 제자리로 돌아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라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두루마리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총독 다뜨네와 또 그를 보좌하는 스달 보스네 그리고 모든 동료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들 막지 말아라. 이거 우리 조상 고레스가 다 이렇게 명한 것이니 그대로 다 시행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 16년 전에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해방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다시 성전을 재개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무장된 채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가 누가 이것을 명령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이것을 위협처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담대해진 이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 사람들은 모든 경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거침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심을 오늘 이 성경 에스라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이 앙메다 궁성에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아낸 것도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찾아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신 것, 이렇게 모든 환경과 형편을 조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도 감동을 주셨듯이 다리오 왕에게도
고레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다뜨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또 한편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라는 말이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왜냐하면 고레스가 명령한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레스의 명령을 이렇게 다리오가 다시 이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리오가 그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서 다리오의 명령처럼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제 다리오는 추가적인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겠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을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다리오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경비를 끊임없이 줘라. 그리고 그 성전 짓는 것을 경비가 부족해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경비를 다 대주고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리오 왕이 명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펼쳐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여러 세상의 흐름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예상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또 미국의 트럼프는 또 관세 전쟁으로 온 세상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작은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러 이야기들을 볼 때 정말 트럼프는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것들을 펼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또 혹시 이 한반도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어떤 일조를 하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방의 나라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을 그 성전 짓는 일들을 돕게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볼 때 지금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이 아니라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바뀌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주권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면 오늘의 에스라 6장 같은 역사가 우리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풀고 그 모든 것들을 재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 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한 다리오의 명령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멈추지 않고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9절 말씀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이야기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것까지 추가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들까지 그 제물들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구체적인 항목까지 지정해 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총독 다들레에게 막지 말아라, 건축하게 해라,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다 공급해줘라,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덧붙여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조소가 총독 다뜨네에게 전해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다 사람들은 분명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기도하게 하라.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이 왕과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어떨 때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 6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은 이 다리오 왕이 더 강력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또 명령을 내린다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이 내린 명령을 바꾼다면, 변조시킨다면 그의 집을 들보까지 다 빼내버리고 그 들보에다가 그들을 매달아 버려라 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지금 이 명령 내린 것들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집이 다 그냥 폐가 망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명령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남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을 거스른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집안을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명령을 오직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까지 다리오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6장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많은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기에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자금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분단되어진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주장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일하시며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제자리로, 또 감사의 삶이 제자리로 되돌아와 오직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막지 말라, 건축하게 하라, 끊임없이 멈추지 않도록 하며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기도하게 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러한 여러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삶의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이걸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또 오늘 한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을 항상 연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도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